자,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앞뒤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넉넉한 위로와 평안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늘의 은혜가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의 삶에, 또 지금 방송으로 참여하시는 우리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묵묵히 충성하는 사람 다데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아직 몇 명의 제자들이 우리가 남아있긴 하지만 성경에서 전하는 제자들이 이제 보셔서 아시죠? 분량이 다릅니다. 이제 잘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사람은 참 우리의 기억에 남을 정도로 분량이 참 많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정말 짧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선입견이 생기는 게 있어요. 뭐냐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제자는 참 중요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반면에 비중이 적은 제자는 이 사람은 좀 덜 중요한 사람인가? 은연중에 우리 안에 그런 생각이 자리 잡힐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실제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 같은 사람이 설교하니까 수천 명씩 돌아왔어요. 참 귀한 사람이죠. 그런데 반면에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룟 아닌 유다, 또 다데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 정말 무명에 가까운 제자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일부러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안에 제자들을 단순 비교하면서 중요한 제자, 그렇지 않은 제자, 이렇게 구분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큰 비중이 없어 보이는 제자라도 그 인생을 우리가 가벼이 여길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에만 기록되지 않았을 뿐이지 모든 제자들은 동일하게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들이었고, 각자 삶의 자리에서 수많은 믿음의 이야기들을 담아내고 있는, 마땅히 동일하게 존중되어야 될 사람들이다. 우리가 제자들을 보면서 먼저 이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유다라는 사람에 대해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이 사람의 기록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아주 짧은 구절로 소개된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동일하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비록 우리 눈에는 비중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살아온 삶에 대한 존중의 마음은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우리 일상에서도 이 부분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야겠죠.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동일한 태도, 동일한 존중, 동일한 배려, 동일한 친절,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이 세상에서 존중받지 못할 사람, 무시해도 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있다 하면 나는 잘못된, 왜곡된 시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모두가 공히 존중받을만 하고 인정되어야 될 공동체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상냥하게, 누구에게나 상대를 높여주고 세워주고 칭찬해주고,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야기했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나보다 남을 더 높게 여겨주고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친절해주는 것, 이게 마땅히 사람으로서, 마땅히 성도로서 취할 모습이다. 우리가 12 제자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런 모습 또한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모두가 존중받아야 됩니다. 모두가 인정받아야 됩니다. 모두가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주변의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실 텐데,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보시죠. 당신은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네,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다 훌륭하십니다. 네, 이런 존중의 마음,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죠. 자,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오늘 본문에 유다라는 사람 함께 볼게요. 유다. 자,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는 유다라고 소개하는 이 제자는 마태복음 10장에 그리고 마태복음 3장에서는 다데오라는 이름으로 소개가 됩니다. 동일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제자들 몇 명을 살펴봤지만 한 사람인데 다른 이름으로 소개되는 사람들이 있었죠. 오늘 이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유다를 소개하면서 이런 표현을 써요. 가롯인 아닌 유다라고 약간 구분을 지어주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롯 유다와는 질적으로 다른 사람이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보여주는 거죠. 완전히 상반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안에도 성경이 이 짧은 구절 안에도 이 유다라는 다데오라는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진실했고 얼마나 믿음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이 단면을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다데오라는 사람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과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름에 합당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름에 합당하게 살라.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쓰는 표현 가운데 이름값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름값.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값이 다 있다는 거죠. 사람이 그에 맞는 행동을 하지 못하면 이름값을 하라 이렇게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 보시면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자, 방금 말씀드렸어요.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게 참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이거 살펴봐야 됩니다. 자, 우리는 이 부분에서 요한복음의 의도를 파악해야 됩니다. 분명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다데오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유다라고 표현합니다. 특별히 가롯 유다와 비교하면서 구분하면서 이 사람을 표현해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의도인가? 같은 이름이지만 삶의 결이 달랐다. 이걸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과연 어떤 영적인 상태인가 점검하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 14장 22절 가룟인 아닌 유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의 삶이 어땠는가를 우리는 비교할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욕망을 따르는 인생이었고 자신의 삶을 배부르게 하려는 사람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 살아갔던 인생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비교할 수 있죠. 이름값 하지 못했던 유다와 이름값 했던 유다,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어떤 교부가 쓴 글을 보면 가롯 유다와 오늘 다데오를 비교한 이 설명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의 유다는 가롯 유다와 여러 면에서 대조를 이루고 있었던 제자이다. 가롯 유다가 불평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은, 다데오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은 찬양하고 있었다. 같은 이름인데 다른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일화를 하나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가롯 유다가 이야기하죠. 마리아가 예수님 발을 씻기고 옥합을 깨뜨릴 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는가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사람이 도둑이다,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유다 다데오는 오늘 본문의 다데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조용히 찬양하고 있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유다라는 말의 뜻은 찬양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가롯 유다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지만 그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찬양하고 욕심을 드러내는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언제나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 틈을 마귀가 파고들어 결국 실패하는 인생이 되었죠. 그런데 오늘 다데오는 어땠나요? 정말 자신의 이름값을 제대로 한 제자였습니다. 그는 모든 제자들의 사랑과 인정을 받으면서도
다른 제자들보다 앞서 나가기를 거절했어요. 언제나 맡겨진 일에 묵묵히 감당을 했던 제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요한을 조용한 사랑의 사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오늘 유다, 다데오는 조용한 사랑의 사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다데오의 삶에서 발견할 수 있는 포인트는 뭐냐? 그의 인생은 자신의 이름이 가진 의미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이 다데오의 모습을 우리에게 적용해 봐야겠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가? 먼저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이름을 가졌나요? 여러분, 사회에서는, 세상에서는 다양한 각자의 이름이 있죠. 삶의 직함도 있으실 거고,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의 자신을 대변할 수 있는 이름이 있어요. 그렇다면 교회에 와서는 어떤 이름을 우리가 갖게 됩니까? 모두 공이 갖는 이름이 뭔가요? 성도.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값은 뭐냐? 세상에서는 세상의 이름값을 할 수 있어요. 사회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 자신의 이름에 맞는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믿음 안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필요한가? 성도의 바른 태도, 성도의 품위,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거룩한 품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자, 성경에서 성도의 특징을 보여주는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로마서 13장을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자, 성도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로마서 13장 12절 말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뭐라고 합니까? 빛의 갑옷을 입자. 옷을 입으래요. 빛의 갑옷을 입자. 자, 13절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처럼 술 마시지 마라 이런 식의 의미로 해석할 게 아니라 무엇인가 취해 있는 것, 세상에 취해 있지 말아라. 세상 너무 따라가지 말아라. 세상의 방식대로만 살지 말아라.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방식이 있다.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 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지. 이거 자칫 잘못 해석하면 누군가가 술 마시는 그 행위 자체로만 율법적으로 판단해서 정죄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의 의미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무엇인가, 좀 더 고차원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보세요. 여러분, 이런 행위들이 나오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생각에서 출발하는 거죠. 잘못된 가치관,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 욕심,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뭔가 다르다, 세상과 다르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자, 14절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자꾸 옷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빛의 갑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자, 여러분, 옷을 보면 그 사람이 삶의 모습이 좀 어느 정도 유추가 되잖아요. 그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이 이렇구나 저렇구나 우리는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뭐냐?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빛으로 옷을 입어라. 그 다음에서 뭐라고 합니까?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여러분, 도모한다는 건요, 집중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무엇을 도모해야 됩니까? 영적인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을, 믿음을 위한 것을 도모하고 관심을 가져라, 이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성도는 어떤 삶인가? 죄송해요, 24시간 중에 20시간 저 기도합니다. 맨날 말씀 봅니다. 훌륭한 믿음이지요. 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기도원 가서 살아요. 물론 참 중요한 믿음이지요. 그런데 삶은요, 정작 드러나야 될 것이 삶인데 삶의 자리는 정말 엉망이면서 나는 믿음이 좋다, 나는 기도 많이 한다, 말씀 많이 본다, 이렇게 이야기한들 성도다운 삶의 모습이 나타나겠는가? 여러분, 여쭤볼까요? 우리는 지금 이름값 하면 살고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 막 정죄하려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정말 이름값 하면서 세상에서는 막 이름값 하려고 열심히 살잖아요. 자존심 걸고 막 살잖아요.
내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몸부림치고 애쓰며 그렇게 사는데 과연 성도로서의 이름값은 우리가 진짜 하고 있는가? 오늘 이 유다 다데오의 모습을 통해서 본문이 전하는 게 그거예요. 짧은 인생이지만 오늘 본문 짧게 성경 어디에도 이 사람의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지 않아요. 짧은 한 구절인데 다데오는 이름값 하며 살았습니다. 성도여, 성도의 이름값을 하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믿음의 옷을 내가 무엇을 입고 있나 한번 보세요. 나는 믿음의 옷을 어떤 것을 입고 있나? 괜찮으세요? 여러분 믿음의 옷 괜찮으십니까?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믿음의 빛의 갑옷을 잘 입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가치관 중요합니다. 생각하는 것 중요합니다. 오늘 가롯 유다를 보면 항상 비판만 했어요. 부정적인 것만 봤어요. 그런데 다데오는 어땠는가? 조용히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값을 하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는 또 성도로 살아가요. 또 삶의 자리에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성도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 사람이다. 내가 입는 믿음의 옷은 무엇인가? 영적인 옷은 무엇인가? 죄송해요. 아침에 여러분 외출하실 때 옷장에서 옷을 고르실 때 우리 여성분들은 항상 옷장에 옷이 가득 차도 입을 옷이 없잖아요. 그런 고민을 막 하시는데 과연 내 믿음의 옷은 어떤가?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도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평가하실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모습 어떤 옷을 입고 사셨는가요? 여러분 이 부분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기회 주셨어요. 믿음의 귀한 옷을 입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실게요. 진심을 담아서 반성하는 의미로 저도 이름값 하며 삽시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이름값 하며 삽시다. 네, 이름값 하며 삽시다. 네. 네. 뭔가 숙연해지는데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이름값 하며 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벽을 쌓지 말고 다리를 놓으라 말합니다. 벽을 쌓지 말고 다리를 놓으라. 자,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시 보시죠.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자,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다데오의 물음을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 만났어요. 복음을 경험했어요. 참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 왜 예수님은 세상에 안 나타내려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복음이 왜 우리 안에만 있습니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묻는 내용을 보면 참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잖아요. 오늘 다데오의 수준을 보세요. 어떻습니까? 욕심내어서 차지하려는 게 아니라 나누려고 하는 물음이에요. 예수님, 이 좋은 복음이 우리에게만 있지 않고 세상에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데오의 물음이 가지고 있는 핵심이 보이시죠? 주님이 계속 복음이 확장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에요. 즉 삶의 동기가 뭐냐? 소유가 아니라 배려이고 나눔이다. 이거죠. 여러분 다데오의 이 삶의 모습이 보이시죠? 짧은 한 절이지만 그 인생이 어떻게 살았는가? 너무 좋은 게 있으면 나만 다 먹어야지, 나만 다 누리고 가져야지, 이게 아니라 함께 해야지, 나눠야지. 여러분 이게 성도의 바른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다데오의 물음을 통해서 우리의 관심, 또 교회의 관심, 이게 어디 있는가를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 귀한 것, 이것은 나만 소유하고 나만 누리고 내가 못 먹고 썩어 버려도 안 줄 거야, 이런 욕심이 아니라 나눠야죠, 베풀어야죠, 더 널리 가야죠. 이런 믿음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성도의 바른 모습이라는 거죠. 자, 전도와 연결해 볼까요? 우리가 전도를 왜 할까요?
그 좋으신 주님 나누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나의 삶이 옆집에도 갔으면 좋겠고, 윗집에도 갔으면 좋겠고, 우리 가족에도 갔으면 좋겠고, 그것 때문에 전도하는 거잖아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대화하면서 항상 감사한 게 있어요. 항상 전도에 대해서 거룩한 몸부림을 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건빵 하나 집에 가져가셔서 옆집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한마디 전하는 거, 그냥 인사하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거나 좋으신 예수님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계속해서 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예배하는 아이들 중에 보면 이 동네만 살지 않고 다른 곳에 사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게 뭐냐면, 너 우리 교회 나와. 이게 안 되잖아요. 인천에서 여기까지 어떻게 와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 전하는 게 뭐냐? 좋으신 예수님 만나는 거야. 이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살면 우리 교회로 오자. 이거잖아요. 오늘 다데오의 마음이 그겁니다. 좋으신 예수님, 우리 안에서만,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누구든 예수님 만나면 되는 거야.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다데오는 독점하려 하지 않았어요. 독점하지 않고 나누려 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제가 거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바벨탑도 높이 올라가서 담을 쌓은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차단내는 거예요. 다 차단.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다 흩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아무리 좋은 것도 내가 소유하려 하고 나만 누리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무너뜨리신다는 겁니다. 오늘 다데오가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담 쌓지 말고, 좋은 것 가지고 나만 누리겠다고 담 쌓지 말고 다 나눠라. 다리를 만들어라. 복음은 나만 가지고 있는 건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음은 다리가 되는 겁니다. 다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음은 담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리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담을 쌓고 있는가 아니면 다리를 놓고 있는가? 이것을 바라보면 교회의 건강함이 우리는 측량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작은 돌인데요. 괜찮습니다. 작은 돌이라도 조금씩 놓다 보면 그 작은 돌다리도 누군가가 건너서 주님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삶, 복음을 나누는 삶,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과 함께 행복을 누리세요.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당신이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복음을 나누는 삶, 오늘 다데오가 그랬던 것이죠. 이번 한 주간도 다데오와 같이 복음을 나누는, 복음의 다리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겸손하게 충성하라 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충성하라. 자,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죠. 다양한 삶의 배경, 또 다양한 성격과 성품, 다양한 가치관,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눈에 띄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다데오가 바로 그 후자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데오의 삶을 제가 쭉 함께 우리가 살펴보면서 사실은 그의 삶에 특이할 만한 점은 없습니다. 특별한 장기가 있지도 않아요. 뭐 큰 업적도 없어요. 사건도 없습니다. 리더십이 막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개성이 강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데오의 삶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영적인 교훈이 하나 있다면, 무슨 일을 했는가, 우리는 사실 이거에 관심 가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 사람 하면 무슨 업적이 있는가, 무슨 일을 했는가, 이건데 더 중요한 것, 자신의 삶의 부르심에 순종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제가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다데오의 삶을 보면서 예수님 비유가 하나 생각이 났어요. 마태복음 25장 기억하시죠? 달란트 비유 나옵니다. 주인이 종들을 불러요. 세 종 부르죠. 한 종에게 5달란트, 다른 종에 2달란트, 다른 종에 1달란트를 맡겨요. 여행을 갔다가 와서 이 종들과 함께 계수합니다. 얼마나 잘 남겼는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 그 두 사람에 대한 주인의 평가가 어땠다고 했습니까? 똑같다. 자,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 두 절의 말씀인데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자, 여기서 두 관점이 나와요. 우리의 관점에서는 5달란트 받은 자가 또 2달란트 받은 자가 얼마나 이윤을 많이 남겼는가, 업적을 계속 봐요. 와, 2배나 더 많이 남겼네. 와, 사람들은 이 업적에 탄성을 지르고 또 환호합니다. 그런데 여기 또 다른 입장이 나와요. 주인의 입장이죠. 주인의 입장에서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다 뭐에 충성한 거예요? 적은 일에 충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에서는 네가 5달란트를 남겼든 50달란트를 남겼든 500달란트를 남겼든 2달란트를 남겼든 다 적은 일.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에서는 업적이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충성했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제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베드로가 수천 명을 복음을 전해서 돌아오게 한 것과 오늘 다데오가 우리는 그의 흔적을 잘 알 수 없지만 주님 부르심에 순종했던 것과 주님 앞에서는 그렇게 충성했느냐. 그래, 많이 한 것도 적게 한 것도 주님 보시기에 똑같은 거예요. 충성했냐. 충성해서 그 귀한 열매들을 거둔 거예요. 다데오는 다데오 삶의 자리에 충성한 것 뿐이에요. 주님이 보시는 건 뭔가요? 열매 많이 거뒀니? 결과 좋으니? 이게 아니라 충성했니? 주님이 이거 보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업적 많이 내는 것, 실적 많이 내는 것. 세상은, 여러분 세상에서 그렇게 하셔야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거 뭡니까? 내가 충성했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그겁니다. 사명은 다 달라도 충성하는가. 여러분, 우리 안에도 혹시 이 달란트의 말씀처럼 너무 업적으로, 결과로 이런 것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건 내가 충성하고 있는가, 이거 봐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전합니까? 큰 일을 했냐고, 많은 일을 했냐고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오히려 충성했냐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순종했냐고, 주님 사랑했냐고 이거 물으시지 얼마나 성공했습니까? 이거 묻지 않으신다는 거죠. 초점을 잘 맞춰야 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다데오는 복음을 위해 일평생을 살아간 사람이다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니까 시리아, 아라비아, 페르시아 등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바돌로메라는 이 바돌로메와 함께 아르메니아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AD 301년에 그 나라 자체가 기독교화될 수 있을 만큼 복음으로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이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리아에서 칼에 맞아 순교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성경엔 분명 그 기록은 없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끝까지 붙잡고 복음을 위해 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위치에서 내가 무엇을 했는가, 이거 하나님 앞에서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만 사랑하셨어요? 베드로만 부르셨어요? 아니에요. 다데오도, 그렇지 못한 제자들도 주님이 다 부르셔서 그들의 마음 보신 거, 충성했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이 부르심에 충성했는가, 이것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태도가 무엇인가요? 큰 일인가요? 많은 일입니까? 비중 있는 일인가요? 아니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주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사명 주셨습니다. 이 사명에 충성하겠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게 뭐라고 했습니까? 충성합니다. 충성.
여러분, 우리 각자 삶의 모습이 다 달라요. 부르신 모습 달라요. 그러나 동일한 마음, 주님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작은 것이든 어떤 일이든 주님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그 노예로 살면서 죄인으로 있으면서도 그에게 볼 게 뭐 있습니까? 딱 하나, 그 자리에서 충성한 거예요. 충성하니까 주님이 그의 삶을 계속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순종하고 충성하는 그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인생을 통해서 귀한 일들을 이루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드러나는 일, 위대한 일이 아니라 비록 그것이 아니더라도 충성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역사를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귀한 사명 받으셨으니 그 사명에 충성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